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 이미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잠깐 보았던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야기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드라마 중에서 슈룹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거기에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조선 시대의 그 궁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중전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전이 한양 도성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 보니까 여자 노비인 것 같은데 임신을 했는데 그 대감집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대감집의 노비들이 그 여자 노비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전이 가다가 이 무슨 던진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대감집 도령이 몹쓸 이 여종에게 했는데 그 모든 죄를 이 여종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던져서 그 여종의 목숨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걸 보고 중전이 그 가운데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는데 그 여종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몹쓸 짓을 당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이냐 하니까 사실이라 하니까 중전이 내 옆에 바짝 붙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이 노비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십시오 하면서 중전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전이 괜찮다 하면서 그 도령에게 당신이 이 여인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도령이 저 여자가 저 노비가 자기 신세를 한번 펴보려고 내한테 꼬리친 거다. 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애는 자기가 어떻게 하든 신세를 벗어달라고 애썼기 때문에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전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도령에 가서 뺨을 이렇게 칩니다. 뺨을 치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어찌 내 몸에 손을 대느냐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노비들 보고 저 여인을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종들이 그 중전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궁정에서 나왔던 그 사람이 중전 마마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여인이 중전인 걸 알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때 이제 그 도령이 이제 큰 날 거 알죠. 그래가지고 그 중전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중전이 이 그 도령에게 내한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고 저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라니까 무릎을 기어서 그 여인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는데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 노비가 중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전 마마 충분히 위안이 됐습니다. 이제 지나가 주십시오. 중전 마마가 지나가고 나면 내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중전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이미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전이 그 여인에게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니까 그 노비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서서 중전이 그 노비를 안아주니까 그 노비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드라마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말, 내 이미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중전을 따라서 이제 궁전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로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끼어드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끼어드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의 삶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혈루병 여인의 삶에 끼어들었고 맹인 바디모의 삶에 끼어들었고 나사로의 삶에 끼어들었고 우리의 삶에 끼어드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끼어드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 끼어드셨는가? 오늘 그 말씀들을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목동 출신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들도 관심 가지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의 삶에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그 양치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끼어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노년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시편 23편에 그 시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끼어들어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다윗은 이 시편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의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분이다. 1, 2, 3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다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경상북도 정도 면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인데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은 그 안에서 제대로 발뻗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쫓기며 10년을 그 생사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몇 명의 식소를 데리고 그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후에도 그 아들을 살리고 싶었는데 그 대장 그 요압이 그 아들을 죽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시편에 보면 압살롬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애통한 심정을 시편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 어려운 시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는 삶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왜 그랬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 되어 주셨으므로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는 결여된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목자시고 자기가 양인데 목자가 양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생존적 안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 되신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관계적인 그 안에서 오는 그 만족감, 그것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른 거 없어도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서 오는 그 부족함 없는 삶을 다윗은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 되어주시는 그것에도 만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양에게 필요한,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풀이 언제 필요한지, 물이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대피소가 언제 필요한지, 어떨 때는 구충제도 먹여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이렇게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양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에게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줬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삶 속에서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저한테 보이는 거 뭐냐 하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뭐냐 하면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필요해서 다급해하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가장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것들을 채워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 되어주셔서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했는데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이것이 들국날 것 같으니까 그 충신 우리아를, 그 다윗을 전적으로 따르는 우리아를 적진의 가장 깊은 곳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기는 그것이 다 덮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이제 평탄하게 살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 지은 사람이 바로 너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이 다윗이 넘어졌을 때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살립니다. 양을 칠 때 양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이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네 발을 공중에 바등바등 하다가 이 위에 가스가 차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을 상황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 죽어가면서 양이 내는 그 신음소리, 음매 소리를 목자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양이 뒤집어졌다. 그래서 목자가 달려와서 양을 이렇게 세우면 그때서야 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윗이 뒤집어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 때 이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낭망하여서 쓰러졌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리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자리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 하나님은 그 양을 버리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숨어 있는데 이 굴에 다윗이 피하고 있을 때 뒤를 보러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사울을 칼로 바로 찔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말라,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어떠한 계기가 되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분노의 마음으로 사울을 죽였다면 이스라엘 전체 왕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하실 때 그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나오고 보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죽었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이 낭망했을 때, 나는 회복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혹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말씀이 4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치기는 이 양을 칠 때 여름에는 이제 밑에 풀을 다 먹었기 때문에 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까지 다 먹으려면 초장이 망쳐지기 때문에 이제 여름 초반기에 풀을 먹고 나면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에 풀이 많이 자느냐면 높은 산 위에 빙하와 눈으로 덮여 있던 것이 이제 한여름이 되면 빙하와 눈이 넣어가지고 그 위에 초장이 펼쳐집니다. 초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양을 다 데리고 그 높은 산 위에 펼쳐진 초장으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초장으로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있는 데려가려면 그게 난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따라서 그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로 가려면 뭐가 있냐면 이게 폭포 그 눈과 빙하가 녹아서 급류가 있어서 그 급류를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곰과 사자와 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말합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시편 57편 4절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쫓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자기들 주변에 있던 사람은 자기를 물어 죽이려는 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사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들인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 같았다. 그래서 자기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자기가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 2, 3절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자기를 바라보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하나님을 뭐라 표현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나이다. 주, 나와 함께 관계가 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분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고난, 골짜기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더 긴밀한 관계가 되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것을 사도 여기에 나오는 다윗은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한다는 겁니다. 지팡이는 뭐냐 하면 이 맹수가 올 때 그것을 쳐내는 무기가 됩니다. 막대기는 양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급류에 있으러 갈 때 그 목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내는 끝이 꼬부라게 되어 있는 그걸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지팡이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안위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나 할 때 이 안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숨을 몰아쉬다, 깊게 숨을 쉬다. 그러니까 숨을 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서 경림하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 와서 함께 숨을 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신다. 어디서? 내 옆에서 함께 숨을 쉬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음침한 고난 골짜기를 지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 나와 숨쉬는 그 지척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고 나면 그 위에 푸른 초장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먹을 것 없던 비천한 먹을거리를 걱정했던 그 목동 다윗에게 왕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가 쫓기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왕의 대관식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모습을, 그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지난 자에게 테이블,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기름 붓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예전에 국민일보에 겨자씨라는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코너에 그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시골 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한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시니까 다른 분들이 찬송가 볼 때도 자기는 잘 모르니까 옆에 거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봉독할 때도 글을 모르니까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아유, 권사가 돼가지고 글도 모르고 찬송가도 제대로 못 찾고 저게 권사라고,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들이 이 권사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면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반주자도 멈춰버리고, 그리고 찬양하시는 분들도 다 멈춰버리고, 성도들도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목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소리를 들어보니까 글자 모르는 그 권사님 거예요. 이 권사님은 글자를 모르니까 이 찬송가를 수십 번 되뇌이면서 그 찬송가를 다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래서 정전되어서 아무도 그 찬송가를 못 부르는데 이분 혼자 그 예배당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찬송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비방하던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나갔을 때, 주님과 함께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붓는 그 은혜를 더해주신다. 이 믿음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앞으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을 따를 것이다.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자신의 삶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뜻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선, 이렇게 말하고 있고, 헤세드는 변치 않은 언약적 사랑. 그래서 토브와 헤세드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따를 것이다 말합니다. 이 따를 것이라는 단어는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 사냥꾼이 먹잇감을 집요하게 쫓아가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적군을 끝까지 뒤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냥꾼이 먹이를 따를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끝까지 자기를 쫓아왔고, 적군이 적을 멸할 때까지 그 끈질김으로 자기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때까지 나의 삶과 함께 하셨다. 사울이 자기를 10년 동안 끈질기게 죽이려고 따라왔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자기를 추격했고, 지금 자기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추격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거했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는 것은 방황하던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정해졌다는 이 말이고, 또 영원이라는 말은 지금 이 시간의 삶을 넘어서 이 시간의 삶이 끝났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고 이후의 삶도 자기는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여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듯이 이후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데, 그럼 우리의 삶에 내가 삶에 부족함이 없으라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2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경험하면서 간절하게 외쳤던 그 목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그 끊어짐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22편, 시편 22편에 버림 당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23편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기를 하시다.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너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목자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이 23장 할 때마다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가시나무를 불렀던 그 가수 있죠. 누구십니까? 예, 저보다 잘하시네요. 예, 그 조성모 그분이 나와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믿음 생활, 참 믿음이 착실한 분인데, 이분이 코로나 시대에 맞았는데 잘 나가다가 뭐 공연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되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고 공연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대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그 가운데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하셨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이어지고 나니까 이 조성모 씨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에도 또다시 기쁨의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를 마치 긴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슬픔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조성모 씨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말씀이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시편 23편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를 이겨나다가 합니다. 조성모 씨가 재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깊은 슬픔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조성모 씨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 목자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전히 조성모 씨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조성모 씨를 인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골짜기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목자이시고, 그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것이나이다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리라,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텐데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조승모 씨에게 주셨던 그 찬양,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그 찬양,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